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아뢰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섬기며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도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을 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소망을 이루기까지 완주하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도록 강력한 도구를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신앙의 동력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기도를 놓지 않는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풀어나가고 기도의 세계가 깊어지면 수많은 고난의 파도를 헤치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연약함입니다.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도 연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이 있고 음식을 잘 골라 먹어도 우리 육체는 찬바람만 불어도 콜록콜록하고 아픕니다. 몸살이 나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정신도 약합니다. 안 좋은 얘기만 들어도 속이 상해서 밤잠을 설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도 연약합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는 결국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됩니다. 특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이 연약함은 기도 생활에서 드러납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기도는 방향을 잃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주기도문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방향이 됩니다. 기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방향과 목표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잘못된 기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기도가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혹독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 속에서 기도가 방향을 잘 잡아 나아간다면 그 어려움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답이 없고 기도를 해도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확신이 없고 무언가 답답함이 있다면 기도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족과 무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둔감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문제는 영적 무지에 있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마치 이것이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생명을 걸지만 이것이 내 삶에 얼마나 축복이 될지 불행이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찾아오셔서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면 차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삶의 문제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가 풀리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풀리면 문제가 있는 그 영역 속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도우셔서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돕는 목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뜻에 복종하는 단계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혼란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에서 옵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난이 왜 찾아왔는지, 이 고난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놀랍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고난의 문제는 더 이상 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면 오늘의 이 고난은 의미가 있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뜻을 모르면 이 고난은 나에게 저주이고 고통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서 그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메시지는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석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의 길을 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시는 이 도우심은 우리를 고난 속에 홀로 두지 않고 함께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애쓰는 인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고난이 깊어질 때 삶이 더 깊어집니다.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절망,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심으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예를 쓸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위대한 교사입니다. 성령보다 더 가르쳐 주실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로 나갈 때
성령님은 부드럽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를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기도는 우리의 모국어요 1차적 언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기도하다 보면 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했다고 해서 저절로 알게 되고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 삶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왠지 불편한 마음이 계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갈등이 있고 평안이 없고 마음이 무거워 기쁨이 없다면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라는 신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대로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시작한 기도가 어느 순간 이해함으로 바뀌고 용서로 이어져서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개입하셔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기도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통해 내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출발은 절망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소망으로 바뀝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평안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처음에는 염려로 시작한 기도였는데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기도의 묘미는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앞에 복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 안의 욕심을 포기하게 되고 거짓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해결을 촉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지각을 깨우고 영혼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고 마침내 소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날마다 나의 무지와 고집을 꺾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육신의 본능과 강한 자아의 의지들이 기도의 세계 안에서 깨어져서 하나님의 인도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점점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소욕과 본능을 추구하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수많은 고난과 엉킨 문제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멀고 험합니다. 악이 성행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우글거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면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며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방향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삶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무릎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참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우리의 문제, 나의 욕심으로 나의 또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있지만 그러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이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라도 기도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돕는 자로 오신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문제 가운데 응답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